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1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편 29편, 30편, 31편 이 세 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150일째가 되니까 이제 5월달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공부해 오는데 참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도 쓰러지고 약해질 때가 많은데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또 얼마나 더 약해지겠습니까? 자, 시편 2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29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과 우레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은 우레송이다. 우레, 폭풍, 그런 데서 노래 부르는 노래인데 폭풍의 노래라고 하죠. 폭풍의 노래. 우리 인생에 큰 폭풍우가 몰아쳐 올 때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그 속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이제 처음 장면이 뭐냐면 시인은 천사들, 하늘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늘의 천사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천사들에게, 권능 있는 자들에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늘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길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언어적으로 번역을 좀 더 언어적으로 하자면 그 한글 성경에도 밑에 1번 해가지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은 거룩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이제 폭풍우 노래처럼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시편 29편에. 시편 29편 하면 여러분, 폭풍우의 노래, 여호와의 소리가 폭풍우 속에 있는 것, 이걸 딱 기억하시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폭풍우의 노래가 뭐냐? 시편 29편의 폭풍우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시인의 놀라운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도다. 폭풍우가 쏟아지는데요, 바다가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막 다다다다 소리가, 바다에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그 빗방울 속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 능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내성 소리, 이거 참 우리 막 기청을 때려버리거든요. 제가 남아공에서도 오래 있었고 이 마다에 와서도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요, 마다에서도 그 오후에 막 우박이 내리치고 비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요, 천지가 막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저희 남부아프리카 선교사 수련회 오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셨던지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 얼마나 막 기청이 찢어진 줄 알았대요. 무지막지하게 번개가 치면서 막 뻥뻥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놀래고 자빠지고 어디 숨을 곳을 찾고 그냥 아이고 놀래라 그런 생각만 하지, 이 시인처럼 그 어마어마한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이제 천둥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되겠다. 제가 있는 이 마다가스카르에요, 사이클론, 이 프랑스어로 시클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클롱이 1년에 참 정기적으로 막 1월달 한참 여름 되면 막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이 나무들이요, 제 집 주변의 나무들이 그냥 막 송아지처럼 뛰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모든 게 막 날아가고 막 나중에 막 물구덩이가 되고 막 아이고 산이 맑게 씻겨져 버리고 정신이 없어 버려요. 정신이 없어 버려요. 이 시클론, 사이클론 무섭습니다. 한국의 태풍보다 더 강하게 이 섬나라니까요. 몰아쳐 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가 이 시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무서운 사이클론 태풍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저는 이게 실감나는 게 우리 집 앞에 큰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고 사이클론이 때려보니까 나무들이 벌컥벌컥 부러집니다. 이 시편 29편 5절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 자란 나무들을 그냥 막 성냥개비처럼 불어버리신다. 꺾어 부숴버리신다. 그리고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게 정말 실감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태풍 속에 사이클론 속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바람이 때려 불어가지고요. 나무가 똑각똑각 불러져 있는데 그리고 그냥 막 나무들이 막 송아지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와, 이거 온 세상이 막 송아지처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은 너무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태풍과 부딪히면요.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시작된 이 당시 그 시대의 그 기후가, 폭풍우가 쫙 레바논과 이스라엘 이제 몰아쳐가지고요. 그 지역을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쪽에로 가서 이제 점점 소멸되는데요. 레바논과 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론이라는 이 지명은 성경에서 처음 여러분이 보게 될 건데, 시론은 헬몬산, 이스라엘 북쪽에 한 해발 2,800m 되는 그 높은 헤르몬산의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라가 있었잖아요. 시돈식 이름이 시론이래요. 그렇게 책에 써져 있습니다. 헬몬산의 시돈식 이름이 시론이라. 그 산에 있는 나무들로 막 송아지같이 막 뛰게, 폭풍우가 지나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다. 그냥 쉬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광야를 진동시켜버리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더라.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되죠. 임신한 짐승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사이클론 폭풍우 우레 때려버리면요, 오마 새끼를 잃어버리죠. 너무너무나 두렵고 정신이 없으니까요.
생명을 잃게 하는 낙태의 역사, 낙태의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살림을 맑게 벗기신 그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이 말하길 영광이라. 그러니까 산이 그냥 맑게 그냥 벗겨져 버려요. 얼마나 강하게 물이 쏟아져 버리고 태풍이 휘몰아쳐 가버리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늘에 나타나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될 때 세상이 불에 타서 그냥 그 쓰레기장을 불로 태워버리듯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타오르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그때 또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중해에서 시작된 폭풍우가 그 헬몬산과 그 레바논의 그 산림지대를 확 휩쓸고 지나가서 이제 다 동쪽으로 가서 소멸이 되는데, 그 어떤 음악을 아는 학자는 이 시편 29편을 처음에는 크레센도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크게 와 폭풍우가 몰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싹 크레시모 같이 이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절에는 평강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제 폭풍우가 그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29편을 읽으시면요, 이게 내성의 노래, 폭풍우의 노래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우리는 딱 한 가지 교훈을 29편에서 강력하게 받는 게, 하나님, 제가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 태풍이 몰아치고 정신없이 막 사업이 부도가 나고 문제거리가 내 인생에 태풍처럼 몰아닥칠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역사를,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암초에 걸려서 암으로 고통당하고 병원에 누워있고,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최근에 수술을 했대요. 근데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말씀을 며칠분을 계속 봤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다른 거 보는 것보다 말씀을 계속 그냥 며칠분을 같이 보는 거예요. 또 많이 있잖아요. 창세부터 여기 시편까지 쫙 있잖아요. 그거 한 5개를 쫙 보면 몇 시간이, 수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쫙 성경을 따라서 이제 영혼의 양약이 있고, 질병 가운데서 평강을 얻고 치료가 빨리 회복되고 치료가 임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이 말씀이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은 막 수십만 번 막 조회수가 있고 막 그래서 나는 이제 몇백 명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좀 매니아가 있더라니까요. 목사님은 새벽기도 마치면 무조건 와서 집에서 이 유튜브로 제 동영상 이걸 보면서 또 다음 날 새벽기도 말씀을 잘 준비하고 아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이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시편 이제 30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곧 성전 낙성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다윗이 언제 성전을 지었고 낙성식을 했까니 성전 낙성가다고 했냐.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낙성식에서 자기가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지어놓은 시를 성전을 낙성해서 드릴 때에 이 시를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이 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요, 시방도 지키는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수전절.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름으로는 하누카다 그래요. 하누카. 수전절. 수전절이 뭔 뜻입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절기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하누카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BC 한 165년 전에요. 그 수리아의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얼마나 나쁜 왕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가정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버렸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수리아 왕이 악한 왕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참담했겠어요. 그때에 도저히 그것을 못 견디고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벌여서 그 수리아의 군대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내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하는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가문을 해서 막 군사를 일으켜갖고 수리아 군대를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시켜버려, 수리를 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30편 다윗이 쓴 시를 항상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이 스올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셨는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그걸 스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다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음의 장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평생 간다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의 저녁에 울음이, 슬픔이 깃들지라도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오게 하고 기쁨이 오게 하시는 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죠. 내 인생이 형통할 때에 영영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시니까 참 내가 근심의 때를 이제 만나게 됐어. 그 근심의 때에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가리울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는 그 핍박의 때가 임할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느냐 이거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마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베옷이라는 것은요, 상을 당한 옷이에요.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고통의 때에 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댄스를 치게 하셨다. 그게 시편 30편이에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셨다고. 한우카 수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은 자와 같았던 나를 회복시키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도 시편 30편 다윗의 시를 낭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의미 깊은 시가 시편 30편이라. 이런 걸 알고 읽으시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1편 보시면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시편 31편에 시편 31편의 제목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내 영을,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있었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고통 속에 있었냐면요, 12절에 보면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잊어버린 바 됐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윗 자기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와 같다. 그 12절의 마음이 저 같은 선교사에게 이제 실감이 되는 것은요, 선교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이제 완전히 잊혀지는구나. 나이는 들어가고 그냥 이대로 잊혀져 가는구나.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사회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게 무섭죠. 잊혀진다는 거. 사람들의 기억 밖으로 사라진다는 거.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거. 깨져버린 그릇처럼 다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죠. 그때에 다윗은 자기의 형편,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펐으면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 나의 나이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약해져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생기가 사라져버려요. 예? 뼈가 새하다. 내 일생이, 내 나날이 슬픔과 눈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다윗은 늘 이렇게 슬펐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난대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면 실망이 일어난대요. 다윗의 고백처럼 탄식이 있고 슬픔으로 내 연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타인에게서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생각하면 거기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아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의 정의라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1번으로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쳐다보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를 붙잡는 것,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까? 뭐가 기독교의 신앙이래요? 다윗은 극심한 낭만과 근심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게 시편 31편의 내용입니다. 31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 성도들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죠. 그게 믿음이니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게 믿음이니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더 이상 슬픔으로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하라. 이게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슬픔으로 보내고 고통으로 보내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죽은 자와 같은 것, 깨진 그릇과 같은 내 모습이 슬퍼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날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옥 같은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의 샘물에서 건져 올린 그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내 메마른 영혼들이 많이 풍성함을, 갈급함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영성을 보면서 깊은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계속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